오늘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시대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했던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그 누구도 사사기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은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사기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시다라고 대답해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재판관이시며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사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이 여러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이는 상당히 길지만 또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고요. 사사기 1장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면 이제부터는 각 지파가 각각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좀 길어지고 또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고요. 사사기 1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 1장이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압제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12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전쟁은 분명히 끝났다고 하였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였거든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대부분의 지역을 일단 정복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사명을 일단 완수하였다 이런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와해되고 흩어지고 아주 약해져서 이스라엘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간의 가나안 정복전쟁 끝에 약 10년 동안 일단은 전쟁이 그친 소강 상태 또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해주고 또 나이가 많아져서 11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직은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또 땅 분배는 모두 마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죽고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약 10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세력이 약화된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포자기하고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을 다 떠날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이를 갈면서 다시 힘을 키워가고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반격을 해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신들의 분배받은 그 땅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이제 대대적인 소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장의 내용은 앞으로의 사사기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예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1장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중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지를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라고 그렇게 결정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아갔으니까 승리는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승리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무려 1장의 절반 이상을 유다 지파의 승리의 내용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싸우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유독 이 유다 지파가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유다 지파는 여러분 어떤 지파였을까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첫째 아들 르우벤은 사실상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과 간통을 저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일을 언급하면서 장남인 르우벤을 저주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도 역시 또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학살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야곱은 둘째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인 레위를 함께 저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모두 저주를 받게 되면서 넷째인 유다가 사실상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야곱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였고요. 또한 유다는 메시아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먼 훗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 초기에 한 번, 그리고 약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두 번의 인구 조사에서 모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수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서 싸우라고 유다 지파를 1번으로 지목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왜 그 많은 지파들 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고 한 것일까요? 자,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시므온은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셋째인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칼로 학살한 일로 이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은 저주하였다고 하였는데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였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레위 지파는 우리가 본 대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모든 지파들이 사는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요. 또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도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유다 지파와는 반대로 수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수가 현저하게 적은 가장 정말 초라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게다가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또 죽기 전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세의 축복에서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이 빠져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유일하게 이 시므온 지파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짠하기도 하고 가엾게 여겨지는 그런 지파가 되었는데요. 자, 결정적으로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분깃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서 일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하였고요. 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자손은, 유다 지파는 수도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기업이 너무 많았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일부를 수가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에 보셨던 이 12지파의 땅 분배 지도를 보시면 아래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전체를 이 전체에 해당하는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이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가장 대조되는 두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땅 안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땅이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나머지 위쪽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고요. 그래서 이름도 이 남쪽 왕국은 유다 왕국이 됩니다. 자,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숫자도 가장 적은 데다가 유다 지파의 기업 일부를 그것도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 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고 했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물론 유다 지파의 기업과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유다 지파가 싸워야 할 대상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쫓아내야 할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는데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운 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잘못이었다는 뉘앙스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지파의 연합은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게 사실 가장 작고 미약한 시므온 지파의 도움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분깃을 나누어 받은 그 시므온 지파를 무시하지 않고 이들을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도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리고 또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땅을 나누어 받은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 협력하여 함께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협력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었는데요. 이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계속해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7절에서는 베색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또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산지와 남방과 평지,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15절에는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공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유다 지파였던 그 갈렙이 기랴세벨, 즉 드빌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때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온니엘이 사사였던 것은 아니고요, 3장에 가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승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라고 하였고요. 또 18절에는 유다가 또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점령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19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령하였고 진멸하였고 쫓아내었고 이런 말만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이 철병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쫓아내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절에는, 다음 절인 20절에는 다시 쫓아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갈렙이 헤브론에서 거인족 속인 그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아까 8절에서 분명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그 성을 불살랐다고 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가 예루살렘에서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두 지파가 모두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었고요. 또 8절에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살랐지만 거기에 보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바로 진격을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이에 다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본문은 짧게 기록이 되었지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부스 족속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재건을 하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과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여부스 족속을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또 26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면 베델의 본 이름은 루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루스라고 부르는 그런 성읍이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꾼 후에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은 이곳을 루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이 루스, 곧 베델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보면 24절에 요셉 지파에서 보낸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들고 성읍의 입구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를 선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구는 정식 성문이 아니라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사람의 협조로 요셉 지파는
루스, 즉 베델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마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왔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또 한 번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까지 받은 반면에 이 사람은 이 루스 주민이었던 이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루스를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7절부터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가 짧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처음에 승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2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니까 한 절도 빠짐없이 매 절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오게 되고요. 또 34절 역시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34절을 보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굴욕적인 일이지요. 그리고 35절에는 이들이 결심하고 자신들의 땅에서 버티다가 나중에 요셉 지파의 힘이 강성해졌을 때 요셉 지파가 이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사기 1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사사기 1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1장의 절반까지는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진멸하고 또 점령하고 쫓아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지파들이 줄줄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는 좀 힘을 길러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을 기른 후에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하였는데요. 자, 우리가 본 대로 35절에 요셉 지파가 강성해지자 아모리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하였고요. 또 앞에 28절에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노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였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고 강성해진 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 사사기 전체의 배경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어떤 배경이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두고두고 이들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이러한 역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이 사사기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힘이 부족한 걸 어떡합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 싸움은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적들이 두려워 떨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사기 1장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타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현실적인 핑계로 적당히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끈질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겠어? 그래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1장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쫓아내었고 또한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둘 다 했습니다. 사사기 1장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도 철병거는 어쩔 수가 없으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유다 지파가 철병거라고 하는 그 현실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도 하고 쫓아내지 못하기도 한 것을, 이 둘 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도 8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점령하였으나 21절에서 베냐민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또 요셉 지파도 루스를 멸망시키고 다시 그곳을 베델로 만들었지만 또 그들이 살려준 루스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다른 곳에 다시 새로운 루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쫓아내는 대신 자신들을 위해서 노역을 시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내라는 것이었는데 노역을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타협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불씨를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불씨를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나지요. 불나서 다 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불이 나서 다 타버릴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씨를 남겨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불씨를 남겨두게 된 것일까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죽어버려서,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또는 아직 사사가 없어서였을까요? 그것은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의 사사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심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리고 이어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철병거가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철병거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진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는 계셨다가 언제는 안 계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병거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줄 테니 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쫓아내는 일입니다.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각자가 알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은 결코 우리는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언제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못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둔 불신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쫓아내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쫓아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할 것을 아시지만 완전히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그 최종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쫓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내가 타협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쫓아내지 못한 그 자리에서 남겨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우리가 남겨둔 모든 우상들을 찾아서
쫓아내는 삶을 날마다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언제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과 타협을 하며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협하고 남겨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